오늘은 회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첫 번째 월사 기도회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매월 드리는 월사 기도회마다 특별히 오늘 2월의 월사 기도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기도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아시죠? 회복은 한문으로 돌아올 회복할 복자를 썼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전제가 뭐냐? 원래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좋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회복해야 되죠. 가정이 행복했는데 행복이 깨졌습니다. 다시금 행복의 상태로 회복돼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좋은 상태가 깨져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삶의 풍요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삶의 양이나 질적으로 보면 이전의 것을 너무나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천년이 들어온 지금부터 또 현재 2025년을 살아가며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사회학자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든 사회다, 병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풍요로움은 많아졌지만 우울증, 분노, 또 외로움 등을 더 많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또 죽음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복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앙의 타락,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 깨어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 2월의 첫 번째 예배에 월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범죄하고 무너졌고 또 어려움의 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사람, 회복의 사건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의 역사는 깨어진 상태를 회복시키는 역사죠. 그런데 정말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룻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그 회복의 이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과거를 돌아보고 말씀을 들어라. 내가 왜 깨어지게 되었는가에 그 지난 시간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복귀한다 그러죠. 복귀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죠. 자, 앞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이 찾아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반드시 그 결과로, 매번 흉년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데죠. 영적 무정부, 영적 타락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흉년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이름이 뭐냐? 베들레헴, 레헴은 떡이고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여러분, 떡집에 갔어요? 근데 떡이 없어요. 빵을 사러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돼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에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은 어떻게 했는가? 베들레헴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아버지니까. 이틀 전에 추정 60분에서 50대 가장이 어려움에 이 상황을 또 다큐로 보냈죠. 50대 직장을 구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아버지는요,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아버지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니까 부모이니까 라고 하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아비멜렉이 아니라 엘리멜렉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아가죠.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바로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가? 두 가지의 결과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왔을 때 다 죽어요. 가족들이.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자, 두 번째 결과는 뭐냐? 사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에 잠깐 머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10년 동안 살게 돼요.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면 우리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자, 바로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다, 어렵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걸 돌아보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출발은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뭐 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복음을 듣고서예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필요할까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나라의 그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으려고 결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회복이 필요한 인생에게 그들의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아서 지금 나의 이런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출발, 회복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오늘 2025년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상태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깨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단계. 자,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고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하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내가 아프다고, 깨어졌다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뭐 하라고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거예요. 그죠? 배 고프지 않으면 밥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라는 고통,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깨어진 상태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렵고 실패하고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불편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박수 쳐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도 싫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깨어진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삶의 줄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라의 인생이라고, 깨어졌다고, 고통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은 이와 같아요. 나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의 연수가 있고 뭐 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진 역할, 지위 이런 걸 인정하며 나가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인정할 때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프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데도 뭐라고 말하는가? 나 안 아파. 나 안 아프다니까, 나 병 없어. 이러면 이런 사람 못 고칩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를 만납니다. 약을 먹습니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프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고프다고 말해야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야지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월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덮어야지 우리의 인생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내 자신이
마라의 인생이라고, 고통의 인생,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단계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전능자를 신뢰하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자,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흉년이 찾아와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양식을 찾아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한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이렇게 회복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불신앙의 가장 큰 문제, 불순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말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의 칭호고 샤다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돕다, 필요를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샤다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의 이 샤다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샤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샤드라는 말이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의미로 쓰일까요?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가슴은 그 아이의 뭐죠? 생명 그 자체예요. 아이의 생명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게 엄마의 가슴이에요. 왜 이 단어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분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2025년을 시작하고 또 오늘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성경에 그 역사가 있어요.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번호 보입니까? 제가 번호를 거꾸로 달아놨죠. 자,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랬죠. 여러분, 흉년이 뭘로 바뀌어요? 추수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의 역사, 풍요로움의 역사,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랬죠.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 떠날 때 풍족한 상태에서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비어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누구와 함께? 룻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룻과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나오미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뭐다? 회복자다. 나오미가 회복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회복자를 통하여. 이 회복자가 누구를 의미해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 오벳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네, 나오미의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벳을 누가 낳습니까? 모압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 땅에 직접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 성도,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깨어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회복자의 바로 그 출발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그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